대적하는 집단과 또 하나는 이전에 에벤멜렉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려고 하고 그들의 신하들이 했던 불의를 고발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은 들으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과 무리라고 할 수 있다면, 전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꺼려하는 사단의 어떠한 세력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제 시드기야 왕은 여기에 딱 중간에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더욱더 좀 기니까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본문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드디어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이 첫 번째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성전 셋째 문으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여기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만남에도 여러분 참으로 비밀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워낙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신하들에게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밀이 만났는데, 오늘도 이제 여호와 성전 셋째 문에서 이제 거기에서 비밀이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어느 정확한 문이라고는 지칭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여기에 이제 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추측하기를 왕만이 출입 가능한 어떠한 입구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신하들의 이전에 첫 번째 만남에서도 신하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아마 이 부분이 크게 이 문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조용하게 은밀하게 만나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빠짐없이 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선지자인 것을 은근히 시드기야 왕도 인정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달라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를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가 이 15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대언하였으나 후한절에 당신이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21장과 34장에 보면서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금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태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후반절을 보게 되면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또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의 손에도 내가 너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까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죽이려고 했던 당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으나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몇 번을 말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드기야 왕이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급급하게 죽이지 않겠다, 내가 신하들의 손에도 너를 넘기지 않겠다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끊임없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도 않지만 급해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는 어떤 겁니까? 전혀 의지가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생각을 없음은 여기에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는 어떠한 다른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을 좀 새롭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간 말씀하셨던 예언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해 줍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뭡니까? 시드기야 왕과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너가 항복하면, 그 바벨론 왕과 신하들에게 항복하면 너와 내 가족이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이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명령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지금까지 있던 왕들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성읍이 불타지 않을 수가 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도 전에 들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반전을 꾀하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전혀 순종할 생각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있죠.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했지만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너희가 멸망하고 절대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서 너희의 성이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게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임하여서 새겨져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는가 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죠. 다윗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통한 사건에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자마자 다윗은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만 열어가면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열고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어떠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서도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항복한 자신의 유다의 동족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할까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 원어로 보게 되면요, 어린애 취급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나의 권위,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웃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조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대와 수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왕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치리하는 자가 아닙니까? 백성들의 목숨과 나라의 안위보다 자신의 꼴랑 왕으로서의 권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져야 본전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나의 권위가 나의 왕으로서 어떤 위치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자기가 아주 열심히 달려나가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항복한 왕을 포로에게 넘길 리 없다라고 그 포로들이 말하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순종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순종하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재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며 쓸데없는 시드기야 왕의 염려를 없애고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항복하기를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말씀대로 유다는 황폐화되고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22절과 23절에 어떠한 재앙인지를 더욱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면 유다 왕궁의 여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깸과 진흙에 빠졌다, 그래서 물러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참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너가 지혜롭지 못하고 너가 줏대 있게 지혜롭게 자신감 있게 결단하지 못해서 신하들의 그 어리석은 말들의 꿰매 넘어가서 결국에는 진흙에 너가 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조롱과 비난 섞인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이 끌려가는 여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기 싫은데 22절 후반절에 보면 결국에는 어떤 거죠? 그 우려했던 대로 여러 왕에게 조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과 자녀들도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왕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사름을 당하여 황폐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떤 겁니까? 왕이여, 심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차 아주 자세하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얼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여 순종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손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넘어가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 대화를 정리하고 24절에 보면 이 대화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시드기야 왕이 말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관들이 나의 신하들이 너를 반드시 부를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대한 것을 알아내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숨기지 말고 전혀 이 말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 죽이지 않을 테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 왕 앞에 요나단의 집에 되돌려 보내지 않게 간구했고 죽지 않게 달라고 요청하였다고만 대답하라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히죠. 27절에 보면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여 너희가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해봐라.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2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시한 그대로 대답해서 일이 탈로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신하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겁니까? 거짓 답변인 셈이죠. 시드기야 왕과 잘 열심히 대화를 나눴는데 시드기야 왕이 시킨 대로 거짓 답변을 이렇게 신하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이 순종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이처럼 답했을 것입니다. 거짓 답변이어서 우리가 보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즉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했던 하나님 백성의 참된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요나단의 집에 갇히진 않았지만 시위대 뜰에, 왕이 근처에 있는 이 뜰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시드기야 왕은 머뭇머뭇거리면서 중간에 있다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신 최악의 결말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만유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뺀질대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듣기 좋은 때는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에 좋은 시기는 다른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영적 교훈을 그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변의 상황과 두려움, 주변에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가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찾아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과 염려가 크게 찾아오거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물어보는 때가 있겠죠.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누구에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늘 말씀에 일러주는 영적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사 그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들을 어떻게 돌파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룩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 방법을 들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대로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결코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싶고 이 장애물을 뛰어나고 싶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주는 방법을 일러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민하게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할 때마다 좀 불편하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러니까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즉각 버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즉시 순종하고자 노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신 시기에 누리게 되는 우리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드기야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